좋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시며 눈물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끌려가 조롱을 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살이 찢겨나가고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가 땅에 놓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눕히고 손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세워 올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위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목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마가는 그때가 제3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옹병과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가리켜 가장 잔인하고 가공할 만한 처형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반역자나 노예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너무 가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온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근육의 경련이 일어났어요.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당시 마취제로 사용했던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건네었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인위적으로 고통을 덜어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온 땅이 흑암에 덮였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무려 3시간 동안 흑암이 지속되었어요. 많은 학자가 흑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온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의 심판과 흑암이 병행되어 나오죠.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심판이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죄를 그냥 묵인하거나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심판의 잔을 홀로 마셨습니다. 흑암이 들이우고 난 이후에 주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왜 버림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요 2가지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라막 사막다리는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렐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막 사막다니라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는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장차 메시아가 지실 십자가와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신 이유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가 육체적 고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큰 육체적 고통이 가해져도 불평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먹으로 쳐도 채찍에 살찜이 찢겨나가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손과 발에 못이 들어와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겨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왜 주님이 엘렐리 라박사메하다니 하며 처절하게 외치셨을까요? 그 해답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를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기도했던 장소였어요. 골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한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계셨어요. 사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몸으로 밤새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님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육체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압박을 이겨내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통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반면에 골고다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장소예요. 독생자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깊은 흑암 속에 주님은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임하지를 않았을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요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식민 지하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실망한 군중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며 찾아온 그 고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셨어요. 제자들이 떠났을 때도 주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처음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는 자신들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지탱해준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마다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주님에게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이 말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1제자가 다 도망을 쳤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렸을 때도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겪게 된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자연스럽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도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지옥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고통의 정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셨다고 하죠.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모실 때 거룩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잿덩어리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우리의 죄를 보셨다. 그리고 모든 진노를 한꺼번에 그분에게 쏟으셨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주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무엇이 사라졌는가? 첫째는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희생대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깨끗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짐승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친 이후에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요, 가룟유다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다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일렐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면서 모든 심판을 홀로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 밀려와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지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옥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셋째로 결박이 사라졌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도 타며 살았습니다.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죄의 얼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십자가 장신구가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파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저지에 있는 한 병원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는데 한 간호사가 병실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병실에 죽어가는 남자 한 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고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제 병실에 그 남자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허락을 받고 병실에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누워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가슴 위에는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곁에 가서 그 십자가를 탁 들고는 말합니다.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빨리 그 십자가 돌려주세요. 제 가슴 위에 올려주세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제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 나무 십자가가 선생님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생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소리를 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어야, 나무 십자가 딱 붙들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얘기도 이야기 안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영안이 열어주셨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군요.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나무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고백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나무 십자가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입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